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 주시고 마음에 상처난 자들을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더없는 은혜를 느끼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본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중심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70년의 세월을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읍중앙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온전히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계획은 꼭 이루심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를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생활 속에 협동심을 기르고 서로를 존중하며 헌신의 경험도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장님과 교사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을 친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적그리스도들의 활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으며 무속신앙으로 한나라를 이끌어가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세상 속에 많은 백성들이 이단에 현혹되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선정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지역 어두운 곳곳에 전파되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으로 예배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가운데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선물이 있습니까?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19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새해 첫날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성도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보여드릴까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가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목사님 멋져요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제가 사실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쪽지를 주길래 주머니 속에 넣어놓았다가 지난주에 호주머니 속에서 이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을 아는 친구예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학생 어린이가 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멋있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이 쪽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는 참 멋없는 사람이야 생각날 때마다 이 쪽지를 보면서 목사님 멋져요 이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하물며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다면은 그 감사와 찬양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았다면은 혹시 주님께 어떠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갈등에 빠뜨린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12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언 방언 지식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은사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영적인 능력 때문인 것, 그리고 자신들은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선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임금님이 은혜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던 일 또는 그 물건으로 정의합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사를 생각하면 마치 이 세상과 다른 신비한 초월적인 어떠한 능력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낱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낱말인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낱말이죠.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이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은총의 선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참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죠. 보통 은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생각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주목하게 되죠.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 초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어 카리스마도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권위, 신의 은총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리스마에서 유래하였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카리스마, 은사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기인한 것은 맞는 것인데 그 앞에 설명,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권위라는 이 정의는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강조하지만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바르게 번역해야만 그 강조점이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뀐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부분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말하기를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신명기 21장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치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마땅히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의 사건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 철학 교수님들 가운데 동양 철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난히도 동양 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 철학과 서양 문화에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수업 시간에 그분이 제가 임해도 담지 못할 욕을 예수님께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그 학생들이 거칠게 그 교수님께 항의해서 결국 사과를 받아냈던 기억이 나요. 당시 저는 그 교수님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교수라는 직책을 가졌어도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작은 세상에 갇혀서 예수를 참으로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거고 벗을 보고 참 그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읽어보면 그분이 왜 예수님을 욕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께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는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게 돼요. 오늘 1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믿음의 선물로 받았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뜻하는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영을 분별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도 했어요.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대표적인 은사라고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 어떠한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갖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떠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열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보면은 비교적 이성적인 은혜의 선물도 있고 비교적 신비로운 은혜의 선물도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이 세상의 신비를 밝혀내기도 하죠. 또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신비로운 영적인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보다 더 우월하고 크고 위대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지위 아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열심주의자와 은사주의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음행이 난무했고 여러 파로 날라졌고 갈기갈기 찢어졌고 교우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어요. 은사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사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비롯한 세상에서 벌어졌던 이 영적인 운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지는 분명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일부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은사로 믿으면서 이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었어요. 방언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고 강조할 수 있는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에 매료되어서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열등한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우쭐댔어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깊은 경험을 통해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물론 이러한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신비하게 교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기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는 은혜의 선물을 달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은 오히려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래의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달게 해달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가? 또한 내가 받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초월적인 능력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기준점,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면은 그 기준점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공동체 이익과 공동의 유익을 위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유익을 그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살펴보면은 차라리 저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 않으셨으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쭐하게 되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는 그 순간 너도 판단받을 줄 알라.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은사를 구별해야 되는데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방언과 같은 신비한 능력은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에서도 벌어지는 신비한 현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능력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인가, 어디에서 온 능력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우쭐대고 거들먹거리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은사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2장의 이 갈등의 상황을 넘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노래, 사랑의 노래, 바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방언이 제일 중요하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위대한 은사라고 중요하다고 말할 때 바울이 안타까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려내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니 결국 그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은사를 강조하며 교회를 분열에 빠뜨렸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선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새한글 성경으로 13장 1절과 8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방언, 예언, 지식,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가 어떻다고 예언하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는 유한한 이 땅에서 사라질 은사이지만 남아있는 영원한 은사들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한 사라지지 않는 은사 가운데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할까요? 사랑해야만 내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운 남편, 아내 사랑으로 보다듬을 수 있어요. 미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좌와 우로 갈라진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국민에게 주시는 사랑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은 가장 높은 은사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기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와 복을 받아서 나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 은사는 그 사람을 위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선물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교우들의 얼굴을 보게 해요. 어떠한 아픔에 있지는 않은지, 속상한 일은 있지는 않은가, 그를 찾아가서 위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인 것이에요. 이처럼 가장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은사,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듯이 이것은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선물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선물도 소중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선물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소중한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의 임무는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혜의 선물의 출처는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가 위대하고 네가 받은 은사는 별것 아니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고 각각의 은사가 다 나름대로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사의 우열을 가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많습니다. 눈이 있죠. 코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요.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발더러 나는 네가 너무 냄새가 나고 더럽기 때문에 내 몸에서 꺼지라 그러면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발은 말하겠죠. 그래, 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봐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곳이 정작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가락, 건강할 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지 모르지만 그 종이 하나에 비하만 해도 페어도 내 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치 일부 소수 그리스도인들, 지식으로 가득 차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는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지체가 가장 소중한 지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라는 것, 은혜의 선물이 다양하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말하면은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diversity in unity in diversity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다양성만 강조하다가 교회가 하나됨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의 통일성만을 강조한다면 교회는 획일화되고 싶고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되 비록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생김새는 다르지만 또 그들이 받은 능력은 다르지만 각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 몸 이룬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 특별한 은사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할 때 발생했죠. 2000년 전 벌어진 일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여러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썩혀두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앞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에서 찬양대원으로, 또한 토요일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주차 봉사하는 것, 차량 운행하는 것,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사람이 볼 때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능력 가운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초월한 능력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온 능력도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도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믿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분열되고 깨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품게 해 주십시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욕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서 내 거룩한 입을 더럽히고 싶을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이 세상 널리 실천하고 나아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교회 공동체의 덕과 이로움을 끼치며 살겠사오니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시끄러운 세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아 힘들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생 살아가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일제 식민지 통치와 공산주의 박해를 견뎌낸 신앙의 선배들,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의 학교와 교회를 세워 결의 복음의 희망을 전한 선배의 길을 따라 우리 또한 어두운 이 나라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비전 트립을 앞두고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과 교사, 교역자가 최선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교회, 세상 품고 기도하는 교회,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금순 집사님,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완이 다 되어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으니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희성 성도에게 역사 단편 소설을 출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수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받은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충성을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여전도의 회원들의 섬김과 봉사와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에는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광주 북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영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일장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북문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참 모시고 힘든 목사님인데 여전도의 회원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큰 가르침을 얻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박승술 장로님, 백보승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때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부 필리핀 비전 트립 후원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전도 카드를 내어드렸는데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 있으면 이름 적어서 내시면은 우리 교역자들과 전도팀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전도 카드 제출하셔서 오랜만에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하신 분들을 많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구매 신청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다음 주일에 있는데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는 찬양대 연습이 있기 때문에 지하 회계실에서 저를 만나시겠습니다. 이금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제 받으셨는데 남은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성 성도가 광해우라고 하는 역사 단편 소설집 2북을 출판했습니다. 지난번에 서해 문학상 신인상도 받았는데 제가 우리 청년 우리 강희성 성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글도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행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글을 써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글을 쓰는
귀한 일꾼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